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가 16,8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제복을 입는 직업이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그리고 군인, 그리고 판사가 입는 법복, 운동선수들이 같이 입는 유니폼 같은 것도 다 제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제사장의 제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제복은 금실로 짜고 그리고 많은 보석으로 꾸민 화려한 옷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제사장들은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4절 말씀부터는 그 제복의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 제복은 머리에 쓰는 관으로부터 모자로부터 그리고 속옷에 이르기까지 정말 완전 한 세트로 하나님께서는 제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벌거벗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소에 입는 옷이 있었을 텐데 그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의 옷,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을 입고 그리고 또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머리에 관까지 쓰면서 하나하나 옷을 갈아입으면서 마음가짐도 아마 새롭게 변했을 것입니다. 제복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갖게 만듭니다.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제복을 딱 입는 순간 사명감을 느낍니다. 제복을 입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걸 심리학 용어로 제복 효과, 유니폼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과연 제복을 입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동대구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노회 때는 늘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 올해는 동대구 노회에서 총 9분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받기 위해서 나와서 강대상에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안수가 마치고 나면 새롭게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을 입혀줍니다. 발을 벌리고 다 가운을 입혀주고 자크까지 다 채워줍니다. 제가 그 안수식을 보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를 통과한 후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이제 목사가 되었다 하는 기쁨도 있었던 반면 어깨가 정말 무거워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마 제사장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쁨도 있었겠지만 아마 거룩한 부담과 떨림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 다 벗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제사장의 옷을 속옷부터 머리에 쓰는 관까지 다 갖춰 입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실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들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정결케 된 의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통하여서 책임이 있다고 기록해 주십니다. 그 책임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신 이유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너무나도 이 거룩한 사명, 놀라운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분주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뭐하고 살아가고 있지? 뭐 해야 되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옷 입어라. 제사장의 제복을 다시 갖춰 입어라. 잊지 않도록 또 입고 또 입고 입을 때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 네 정체성을 깨달아라. 네가 무엇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지를 좀 알아라. 하나님께서는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교복 자율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교복을 입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율화 시켜야 된다 아니면 교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교복을 입지 않고 그냥 사복을 입고 학교 다닌 적도 몇 년 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교복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교복을 입은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다시 아이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자유를 줘야 된다. 두발 복장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갔고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교복을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안 입고 다닙니까? 요즘 입고 다니죠. 교복 다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 자율화됐다가 다시 입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입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입어야 된다 쪽으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복을 입는 게 좋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교복을 입으면 나 학생이다 자기 스스로 알고요. 교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쟤는 학생이네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는 것보다 교복을 입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교복을 딱 입는 순간 나 학생이다. 그리고 학생답게 살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순간 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구나 라는 마음가짐이 새로워진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티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도 같이 밥 먹자 하고 밥을 먹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그거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학교에 가서도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니까 너한테도 좋고, 그리고 네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게 좋은 거다.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할 때에 일부러 그 도서관 안에 책 꽂아 놓는 그 책장에 성경책을 꽂아 두어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티를 내라. 여러분, 왜 이런 외적인 행동이 필요할까요? 이건 마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제사장의 사명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꼭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여러분만의 어떤 표식을 꼭 한 가지씩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오늘 하루도 잘 수행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하지만 세상의 분주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꼭 한 가지씩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수많은 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우심이,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